설이 열애장은 유 공열애장하며 유 불공열애장하니 기신내 보면은 이제 기신론은 열애장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것이 기신론인데 열애장,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습니다. 텅텅 비어버린 열애장이란 말이 있고 공열애장 말은 고유명사예요. 불공열애장 여기에 열애장을 공하게 만들고 조사관을 가루를 만드는 이 공자하고 세자는 동사적인 의미로 쓰여 있지만 여기에 하모스님의 서리는 공열애장하고 불공열애장은 고유명사로 쓰여 있어요. 이 기신론에 보면은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다. 공열애장은 텅텅 비어있는 공한열애장은 진리적이요. 그러니까 금덩어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불공열애장은 공하지 아니한 열애장은 자꾸 움직이고 변화를 가져오고 모든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불변에 이치하면 이건 수련의 이치, 인연을 따라서 모든 것을 짓고 만들어내는 수련의 차원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본래 금 자체는 금덩어리 그 자체는 공열애장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불공열애장은 금 자체를 모두 가공을 해가지고 시계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수제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수제니 모두 시계니 귀목걸이니 얘기하지만 본성은 금이지요. 본성은 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본래 텅텅 비어있는 공열애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업을 지어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업을 지어 가가지고 중생의 몸을 받고 삼계의 윤회를 하고 인연 따라서 모든 걸 지어가는 것이 공하지 아니한 열애장이라 그래서 불공열애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야에는 공열애장이든지 불공열애장이든지 이 반야의 지혜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기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하지만 여기에 반야 앞에서는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을 인정을 안 하고 텅텅 비어버리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열애장에는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으니 공열애장은 공한 상태로서 보는 열애장은 소증진리요 증득할 바 우리가 깨달을 바 진리라는 의미이고 증득할 바 진리 그러니까 진리이고 이 말이고 불공열애장은 공하지 아니한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진리를 증득해 나아가는 지혜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소할 적에 능은 주관적인 뜻이고 소는 객관적이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능이고 부처님의 세계는 소가 되는 겁니다. 능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능이 되고 소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공열애장은 소가 되고 불공열애장은 우리가 반야의 지혜로 열애장의 진리를 능득이 깨닫고 나아가는 지혜를 의미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열애장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불공열애장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입장에서 업에 의해서 세상에 내려왔지만 부처님은 열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세상에 왔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부처님 입장하고 정반대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조사의 글귀를 들어서 반야의 지혜를 작동시켜서 부처님의 세계에 내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능이니까 불공열애장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불공열애장이라는 것은 능이 진리를 증득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재송강요를 지어가지고 금강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게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는 했다라고 하지만 금강경 본문보다 더 어려워요. 경을 보다 보면은 경을 해석하는 것이 소입니다. 본문 경을 해석해 놓은 것이 소고 또 소를 해석해 놓은 것이 기여요. 기를 해석하는 것이 또 사기입니다. 사기를 또 해석해 놓은 것이 메모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사상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모든 것이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시공 자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에 뒤에 조사 스님들이 학자들이 소를 붙여놨지만 사실 소가 더 어려워요. 또 소를 보면은 소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거기에 기를 써요, 스님들이. 그러면 기는 이제 또 깨알같이 많습니다. 기진론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사기를 써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뱀에게는 발이 없지만, 뱀에게는 발이 없지만, 뱀한테 발을 달아주면 뱀이 또 빨리 간다고, 빨리 본문을 이해하게끔 주석설이 써진다고 해서 사기가 들어가는데, 사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메모를 적어요. 그러면은 부처님 원문에 소, 기, 사기, 메모 이렇게 따져 나가다 보면 그 기나 사기, 소에 매달리다 보면 부처님 원문 뜻이 어떤 얘기로 돌아가는지 막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스님들 경강에 해놓은 것 보면은 글 물미가 좋고 글이 좋은 분들은 사기니 소니 기니 해석을 많이 곁들인데 줄거리를 잊어버려요. 가지만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은 원문 봐가지고 가슴이 뿌듯하도 이해가 딱 달면은 소 볼 거 없어요. 소 볼 거 없어요. 원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소를 보고, 소를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기를 보고, 기를 봐도 원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기를 보고, 사기를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메모되는 걸 보는데, 그래, 종경스님 같은 것도 당나라 때 1200년 전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재송강요라고 해가지고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좀 후배들을 위해서 좀 쉽게 이해해 놓는다 이러는데, 무슨 공열회장, 불공열회장이 등장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 어려운데, 어차피 공열회장, 불공열회장은 생소한 단어지만 우리하고 함께 숨쉬는 우리 마음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제일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중생은 제일 가까운 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꾸 나하고 거리가 먼 딴짓을 하다 보니까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엄사의 한 스님이 택시 운전을 올 봄에 배웠는데, 나하고 잘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내 아팠을 때 병원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아이고, 저는 이제 운전 끝나버렸어요? 운전같이 쉬운 게 없어요? 저는 아마 기사 체질 같아요. 운전석에 앉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소리 하다 보면, 어제 아래 학생이 자전차를,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그걸 부딪혀가지고 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운전이 쉽겠냐 하니까, 사고는 당해봐야 알겠더구만요. 사고는 당해봐야 알겠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운전이 더 조심이 되고 더 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는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지 나는 겁이 나서 자신도 없고 비굴해서 운전대도 못 잡지만, 사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세상 상대적인 일이지만 왜 그러냐. 그럼 상대를 피해가야 되고 상대를 쏘겨야 되고 상대를 이해시켜야 되고 상대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걸 내가 어쩌든지 선전을 하고 거짓말하든지 뭐 어쩌든지 뭐니 이래 해가지고 그 있는 돈이 내 쪽으로 와야 부자가 되는데, 사실 공열회장이나 불공열회장은 내 거니까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하고 가까운 친구이기 전에 둘도 아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공열회장은 진득할 바 진리고 내 마음이라는 얘기고, 불공열회장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이 부처님과 똑같다는 그런 진리로 그 경의 내용을 이해를 해서 내 지혜를 발동시켜가지고 공열회장을 깨달아 나가는 능히 진열을 증득해 나가는 지혜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의미지 공열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는 일물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라고 해도 되고 중생심이라고 해도 되고 열회장이라고 해도 되고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지만 모습은 하나의 한 모습입니다. 진리를 의지 공열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공열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는 절상 모습이 끊어지는 것이 진리는 모습이 끊어지는 것이 마치 저 텅 비어있는 태호공과 같아서 저 태호공이 한 물건도 없이 텅 비어있죠. 텅 비어있으니까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새들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뭐 빌딩도 짓고 뭐도 그럽니다. 괜히 인간이 뭐 우리 영공이다, 영공 침범했다 뭐지만 부처님 법계의 이치에서 볼 적에는 자꾸 엎짓는 일이라 그게. 그러니까 세계 평화는 우리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 어떤 법계의 이치에서 사는 것이 그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지 무슨 너무 동서의 이치가 저렇게 나눠져 가면 세계 평화가 오지를 못해요. 저 태공과 같아서 황무섬이고요. 확이란 말은 확철해서 툭 튀었다 그 말이야. 우리 모습, 우리 마음자리가 본래 그러니까 진리란 말은 모습이 끊어진 것이 저 태호공과 같아서 확철해서 확철해가지고 무섬이고요. 요것만큼 티끌이 걸리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태호공에 비유를 합니다. 태호공 같은 우리 마음을 우리는 수용을 못하고 자꾸 적어지고 자꾸 옹졸해지고 왜 그러느냐? 내 모습이라는 내 상에 집착하니까 그렇겠죠. 태호공이란 말을 진리에 비유하고 우리 마음, 본래 우리 마음에 비유하지만 그것은 비유는 비유로서 끝나지 태호공이 우리 마음이겠습니까? 그건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확철해가지고 확 튀어서 조그만한 티끌이라도 걸림이 전혀 없는 까닭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참된 지혜를 위지 불공열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공한 것은 공한 모습이지만 불공은 공하지 않아가지고 자꾸 쌓아가고 꾸며가고 중생이 부처가 되어가고 보살이 부처가 되어가고 없는 사람이 깨달아서 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불공이지요. 불공열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로 앞에 나타나는 공열회장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 마치 저 빨간 해가 혁일이란 말은 아주 그 12시에 구름 한 점 없이 중천에 걸려있는 해를 혁일이라 그러죠. 아침에 떠오르는 그 빨간 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늘 허공에 당해서 당광, 하늘 항복판에 머물러 가지고서 모든 산하 대지를 나타나게 해놓은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로서 공열회장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 가지고서 그 지혜의 살림살이 위해서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를 환히 비춰준다. 삼라만상의 존재를 비춰줄 적에 삼라만상의 모습이란 것은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관세음보살이 사리부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반야심경이 시작이 되지만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로 이 세상을 관찰해 볼 적에
공으로 관찰이 된 겁니다. 공으로 이 세상에 공으로 관찰이 된 거예요. 우리 안입이 설신이도 공했고 색성량 미촉법도 공했고 열반도 공했고 보리도 공했고 부처도 공했고 그 공한 위치를 습득을 해가지고 이 불바다의 이 사바세계를 탈출하는데 그것은 공이어만이 된다. 그건 바로 공으로 인식되는 그 모습이 반야의 지혜라는 겁니다. 개위지장자는 다 그것을 이뤄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은 참고장자죠. 감출장자지요. 창지물이 중어 차시라니 창고의 물건되는 것이 장지이물이 창고의 물되는 것이 갈지자는 이런 데는 물건 물자를 수식해주는 소유격의 관행사격이 되겠습니다. 장의 창고의 물건 되는 이치가 물건 되는 소위가 그런 말입니다. 창고의 물되는 것이 창고의 살림살이가 그래도 되겠죠. 중허 차시라니 창고의 중간되는 부분은 텅텅 비고 차실 또한 꽉 차 있다. 텅텅 비어있는 창고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배가 꽉 차 있다. 그러니까 그 창고는 우리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쓸 적에는 이 세상이 평화가 오고 이웃이 평화가 오고 가정이 평화가 오지만 우리 마음을 잘 못 쓸 때는 창고에 더러운 것이 쌓인 겁니다. 쌓인 거니까 자꾸 파괴되는 쪽으로 그렇게 씀씀이가 되어가니까 기실 그 창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원래 많이 쌓여있지만 그걸 내가 수용을 못하니까 자꾸 부서지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고라는 것을 여기서 해석하는 겁니다. 창고에 물되는 것이 중간이 텅 비어있고 또한 꽉 차 있으니 한복판이 덩그렇게 비어있는 영도로 가비어 공야요 가히 텅텅 비었다는 공의 비유를 하고 또 그 창고 안이 실은 꽉 차 있다는 연고로 실은 열매실이니까 열매가 꽉 차 있다는 것이죠. 보살의 얼굴은 보살의 머리는 꽃으로 장엄하지만 부처님의 머리는 오돌토돌하니 소라 껍데기 같이 그렇게 장엄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머리는 알이 꽉 차서 열매를 의미를 하고 교리행 과할 적에 과를 의미를 하고 보살의 머리는 아직 부처님 지혜에 못 올랐기 때문에 꽃이 만발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향기를 풍겨주는 그런 의미로서 보살의 머리는 꽃으로 화관으로 장엄을 하게 돼요. 꽃이 향기로운 냄새가 그것이 보시지제인욕 보살행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고로 가비어 그런 까닭으로 또 창고는 꽉 차 있는 까닭으로 가히 불공의 비유를 하는 것이다. 그 창고의 것을 써다가 실생활 속에서 수용을 해서 꽃을 띄우고 장엄해나고 극락정토를 만든 그런 노한 반야의 지혜가 바로 불공한 이치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금소위 공열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법문에 공열회장 세조사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른바 공열회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은 공열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이어 공불공지 공장량이 대개 공불공의 공장하고는 다른 것이니 공은 공열회장이고 불공은 불공열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문에 열회장을 비교하고 조사관을 가루를 만든다. 그렇게 한 본문 얘기하고 여기 하머스님의 서리를 공열회장, 불공열회장의 고유명사를 가져온 공열회장하고 불공열회장은 본문에 공열회장하고 세조사관이라는 공열회장하고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무스님, 그게 종교 스님인데 하무스님.
사모심 함이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무스니까요? 종근심은 앞에 개성이고, 조그마한 것은 소리지. 여태까지 하면서 딴다리 지쳤네. 말은 잘하더만 뜻은 모른가 봐. 조그만 글씨는 다 하모스님 소리고, 예. 그 하모스님 소리가 오가에 대해서 하모스님 소리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 글씨 내용이 조그마한, 여기 이제 사기택이라. 이게 사기택이라. 오가에 대한 해석을 다시 보충해서 설명해 줬으니까 여기 이제 사기택이지. 기문택이라, 기문. 공유리장 세조사관 동로진상 무비 진례 그러면 누가 아나? 그걸 이제 하모심이 서리를 해주지. 이제 맞으면은 소를 해석해주는 기택이라. 그럼 요 위에 것도 전부 그래 봤겠네. 응? 요 위에도. 서련. 아니기는 뭐 아니야. 내가 다 알지 뭐. 말은 잘해도 머리는 뭉친이라. 우리 저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가만히 계셔도 다 아실 텐데, 뭐라고 오셨는데. 가만히 오셔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열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공열회장, 불공열회장하고는 다른 내용의 뜻이다. 그 얘기라. 대개 공열회장, 불공열회장의 공장하고는 계열이 다른 것이니 왜 다르냐? 조사의 관문을 가루를 만드는 것으로서 대꾸를 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열회장 앞에 공열회장 공자가 동사로 쓰여지는 것이지 공열회장, 불공열회장, 불공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야. 이해가 되지요? 예? 예, 밑에 조사관하고 열회장이 대꾸라. 그리고 가루세자 공하게 만든다는 동사가 같은 대꾸라. 대꾸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 내가 지금 이 공열회장을 해석하고 있는 공열회장하고 불공열회장의 뜻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 이해가 되지요? 예. 그 대꾸로 쓰여지니까 공열회장, 불공열회장은 고유명사고 열회장을 공하게 만든다는 그 공자는 동사로 쓰여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동사로 쓰여졌느냐? 밑에 조사관하고 열회장이 대꾸가 되기 때문에 또 세자하고 공자하고 같은 동사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 대꾸가 되는 의미로 쓰여져 있지 여기에 공열회장은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불공열회장, 공열회장하고 같이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야. 조사의 관을 부수는 것으로서 대꾸를 삼기 때문인 연건이라. 그러니까 공열회장, 불공열회장하고 여기에 자기가 쓴 재송강요의 공열회장하는 의미가 달리 쓰여지고 있다. 기실 열회장이란 말을 해석하다 보니까 불공열회장, 공열회장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소취기 봉 불로할 장인이 물건들이 쌓여져서 축 쌓여진다. 동사로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데 봉이란 말은 닫아놓는다. 봉한다. 봉해가지고서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데 딱 봉해서 불로 이슬로자가 아니고 드러날 로자 그 물건들이 창고에 쌓아져가지고 봉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소자는 이런데 불완전 명사를 거기 갖다 새겨요. 예.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데 봉해가지고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나지 않는 자리를,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장이라고 말한다. 왈장, 장이라고 말한다. 창고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창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창고다. 우리 마음의 창고는
열애장과 공열애장의 참고다. 진리 쪽에서는 공열애장이요. 반야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차원에서는 바로 그것이 불공열애장의 우리 반야의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팔식지장이 음부 자승열애일세 고로명 열애장이니라. 왜 열애장이라고 했느냐? 팔식이란 말이 또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불교에서 이제 유식에서 안입이 설신을 하면 그것이 육군이라 그래요. 육군, 안입이 설신의 육군. 그런데 안입이 설신까지는 우리는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눈으로 보지만 뜻으로 헤아리는 것은 드러나지를 않지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의식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요즘 법률이라고 할 적에 법이라고 써요. 그리고 색성량 위촉 법 그래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제7 말라야식이라고 그래. 유식에서 제7 말라야식. 말라야식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차의 레일과 같이 뭘 실어다 날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리에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을 끊임없이 실어다 주는 철도 역할을 하는 것이 제7 말라야식이요. 그러니까 우리 수양 안 하는 세속 사람들은 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말초신경에 의해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경전을 읽고 또 이제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의식이 맑아진다. 식이 맑아지면은 흔히 안 보이는 것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말초신경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창호지만 하나 밖에 가려도 밖에 걸 못 보지만, 의식이 깨어있는 수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말초신경에 의해서 대화를 나누고 보고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의식이 맑아져요. 의식이 맑아지면은 그 의식에 많은 걸 전달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차 철도 역할을 하는 게 제7 말라야식인데, 더 깊숙이 하면 제8 아레아식이라고 있어요. 유식에서. 여기 지금 제8 아레아식을 팔식이라고 합니다. 이 팔식의 경계는 십지보살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 지에 올라갈 때 정도 돼야 팔식을 인식한다 그래요. 그건 또 기신론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유식사상을 알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밝혀지는데, 그거 보면은 팔식을 하려면 업상, 정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해가지고 그 팔식에 의해서 우리 업덩어리가 이상에 와가지고 우리가 부모 뱃속에 들어가지고서 자기 객관적인 이걸 인식을 하고, 또 자기 객관을 인식하다 보니까 또 자기 주관을 인식하다 보니까 어머니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 사람이 부모 뱃속에 나와가지고 태어난 과정을 3세 6추로 이제 분리시키는 이 유식에서 그 기신론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맑은 것인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 안이비설신의 의식과 제7 말라야식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자기가 평생에 지어난 업이 팔식과 같이 따라간다 그래요. 그럼 이 팔식은 굉장히 깊은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깨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초신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 사람 전부 의식이 죽어있는 상태죠. 의식이 죽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참 그쪽에만 삶을 사다 보면 그게 탁하고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그런데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업식의 공장이에요. 이게 선과 악의 공장이 팔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의 등을 얻고 어디 먼 데를 갔는데 지금 보면은 꿈속에 보지도 않는 환경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어려서 그 군데 가가지고 팔식에 입력이 돼서 그래요. 눈으로 보면은 컴퓨터 입력시키듯이 어렸을 때는 정신이 맑으니까 딱 입력이 되면 저 의식이 팔식, 칠식을 통해가지고 칠식이 저 팔식에 전달돼가지고 그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새가 보이고 꿈에 나타나고 다 그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 무수하게 과거 전생 동안 내려오는 어디 제8 아래하신 우리 몸에 선과 악의 엎드리가 우리 열애장을 막 꽉 감춰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지금 현실 우리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좋은 쪽으로 무슨 짓는다라고 하면은 죽을 적에는 좋은 쪽으로 가고 또 업을 나쁜 쪽으로 지으면 나쁜 쪽으로 가고 그것이 삼계윤회의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금강경 사구계를 읽어가지고 반야의 지혜로 열애장의 그것마저도 부숴버리고 조사관마저 부숴가지고 우리가 진여의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참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복짓고 남이 착한 일 해줘 그런 것들이 다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칠보로 삼천대천세계를 보시더라도 금강경 사국의 애용인 것만큼 못하다 하는 것이 그런 얘기들을 지금 무수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덩어리예요. 이게 업덩어리.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느낍니다. 의식에서만 느끼고 저건 내 마누라다 내 딸이다 나하고 느끼지만 제7 말라의식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건 아라한 존재에 가야 그 느껴진다 그래요. 그리고 더구나 팔식의 경계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이전에 팔식이기 때문에 그건 미세한 업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부처님지 포사리치에 가야 느껴진다. 그렇게 경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우리는 열애장을 수용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팔식의 창고가 자성열애를 음부라고 하는 걸 덮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숨게 만들어버리고 덮어가지고 덮을새 고로 이르되 열애를 장했다. 열애를 덮어버렸다. 열애를 장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강경 지혜 앞에서는 열애 장인이 조사관이 인정을 안 해요. 전부 그냥 박살 내버려 고마. 금강의 지혜로 고마 박살을 내버리. 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이라고 할 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통거래로 이으니 오고 가는 것이 통용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의를 삼으니 관이라고 하는 건 세관 같은 걸 관이라 그럽니다. 우리 숭암체에서 애국 많이 봤으니까 세관 술병 가지고 올 때도 안 걸려요. 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조사관 할 때 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를 시켜주지를 않아. 모든 걸 인정을 안 해버려. 조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끊어졌어. 모든 걸 인정을 안 해.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법을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탁발을 해가지고 밥을 가지고 기원정사에 오셔가지고 고향을 잡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이제 앉아야 되니까 손발을 씻으시고 가부좌를 틀고 또 앉아 계시니까 그 앉아 계신 그 모습이 불통거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삼천대천세계를 울리는 무서운 침묵이에요. 거기에는 부처님 조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가가지고서 불입법문을 얘기해달라고 할 적에 유마거사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삼천대천세를 울리는 무서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또 이 지리산에 오래 계신 임진왜란때 산청에 가면 제실에 있는 그 남명 서실에 가면은 그 주련 글씨가 천명이 불명이라 하늘은 울려도 나는 울리지 않는다. 천명이라는 것은 임금이 불르되 나는 꼼짝 안 한다는 소리고 지리산에 앉아있는 나는 아무리 하늘에서 내정 병력을 쳐도 꼼짝하지 않는다. 지리산은 자기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명 철학이 불교에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유교 선비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임진왜란 때 보면은 진주산성에서 남명 제자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사실 임진왜란 때 태계선생 제자들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제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 보면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거, 이 조사관이라고 하는 거, 모든 거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차원 상태에서 우리 모습이 살아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아무리 별별 무슨 뭐 논문을 쓰고 그냥 별별 기한을 다 내도 여러 장을 공하게 만들어버리고 조사관을 박살을 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그러니까 유마고사의 침묵이라든가 부처님이 갑오자를 틀고 앉아 계셨을 적에 21년 금강경 설법을 하신데 21년 금강경을 갑오자 틀고 앉은 상태에서 끝마친 겁니다. 끝마쳤지만 우리는 멈추기가 돼서 모르니까 수보리가 이제 그 모습을 설명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희유세존이라 희유하시다 세존이시여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수보리 희유란 말에 뭐를 지어가고 쏘개가지고 쏘김을 당해서 뇌물을 먹고 금강경을 설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금강경 말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갑오자를 틀고 앉아 계실 적에 정에 들었을 적에 금강경 설법은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경전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서운 거죠. 항상 나는 영감이다, 나는 마누라다, 할매다 이런 관계에 놓여 있으면은 항상 둘이 싸우기 마련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못해주면 못해주는 대로. 주역 같은 데 보면 지천태라 하늘이 땅 밑에 들어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야 그게 집안이 번창하게 걸랑요. 그러니까 이 조사관이라든가 열애관이라든가 엄청스러운 이 부처님의 사정사를 금강의 지혜로 공으로 만들어보고 칼로 만들어본다 하는 것은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찾아서 그걸 우리는 복구를 해서 우리 걸 가져야 돼요. 응? 거래가 통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를 삼았음이니 조사의 진기는 그 조사의 진 조사는 막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조사의 도리요.